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잘하셨어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고 있으면 심령과 골수를 쫄려 쪼개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이 동영상은 뭐냐면 한 사람이 사랑을 하면,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이는 영상인데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완전히 그 포로스 형소가 지옥 같았지요. 적자생존을 위해서 서로 죽여야 되고 서로 싸움을 해야 되고, 근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장교가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 결과 이 포로스 형소가 완전히 바뀌었고, 해방된 후에도 일본군에게 무리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였지요. 다 죽이고 막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을 하면 이렇게 강력한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이기적이 되고 내 것만 챙기고 내가 살라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번째부터 6번째까지 이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살펴보면서 내 내면 안에, 나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이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이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적인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이란 말은 페륜 에타이란 단어예요. 허영심이 강한 헛된 영광을 드러냄, 허풍선이에서 유래했습니다. 허풍선이. 여러분, 오늘 13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고무풍선 있잖아요. 고무풍선.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걸 불면 사실은 거기에 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고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과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 초라하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불어요. 막 불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면 점점 커지면 그거 아이들이 갖고 놀기 참 좋잖아요. 그리고 뭐 환영식이나 뭐 이렇게 축하 파티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풍선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원래 풍선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모습은 아닌데 거기다 막 불면 이게 늘어나면서 팽창하면서 점점 커져. 그러다가 조금 더 불면,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불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져버리죠. 펑 터져버리면 휙 날아가 버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자랑은 이 풍선 터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자랑을 해.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만나면 자랑을 막 하죠. 그러다 이게 자랑이 과도해지면 이거 자랑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 안에서, 그럼 나중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풍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야고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적인 자랑은 다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과시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열등감을 가리려고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특별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 어릴 때 자라면서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을. 자기를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이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가, 보세요. 뿌리를 찾아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풍선처럼 과시하려고, 그런 어떤 악한 것이 그 속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이면 서로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지언정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이 막 지금 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또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고,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다니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열등의식 가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얕잡보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 사람 앞에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 약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자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맨날 서로 자랑하잖아. 이거 자랑하고 저를 자랑하고, 찜질방 가서 서로 앉아가지고 머리 묶고 앉아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잖아요. 서로. 안 믿는 사람들, 나는 뭐 애인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뭐 그러면서 그런 자랑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다 쓸데없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 같았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앉은 병이 막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또 나병 환자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손만 갖다 대면 나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손만 대면 사람이 병이 났어요. 대단했죠.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 다음에 가서 알려라. 내가 이렇게 고쳤다. 알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좀 달랐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한테는 가서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외에는 알리지 않고 감추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혼자. 그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는요, 야, 너 알려. 너 최고야. 야, 네가 대단하잖아. 요즘 어떤 시대인데 피할 시대야. 네가 신이야, 신. 뭐 공부의 신, 뭐 네가 뭐 몸의 신, 몸짱, 뭐 그러면서 막 네 자랑해라. 너 최고다, 최고. 너 이거 봐, 이 재능 봐라, 이 재주 봐라. 너 봐라, 네가 갖고 있는 이 화려함을 봐라. 자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적인 거고 사탄적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자랑에 빠지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프에 재미에 빠진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네, 골프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요. 네, 요즘에는 좀 덜 들어가지만 골프에 재미에 빠진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 장로님들을 감당하려면 이게 사역이 얼마나 힘드니까 주일날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쉬는 날 가서 한단 말이에요, 골프를. 근데 어느 날이 화창하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맑은 날씨가. 그날이 보니까 주일이야. 골프가 너무 하고 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요즘 붙어가지고 골프공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 딱 한 번만 주일 빠지자. 그래서 교회를 전환하셨대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몸 잘 추스리고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이번 한 주간 결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골프장에 갔어요.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막 하늘이 그냥 얼마나 맑고 막 좋은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채를 들고 이걸 들고서 제일 1홀에서 제 첫 번째 딱 서가지고 이걸 온 힘을 다해 딱 천대기 날아가는데, 이게 휘 날아더니 350야드를 날아갔어. 350야드. 그럼 얼마나 되면 20m. 이게 350야드. 날아가서 그린에 딱 떨어지더니만 홀컵이 있어요. 깃대 꽂아놓은 하얀 깃대, 뭐, 거 있잖아요. 거기 컵이 하나 이게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바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났어요.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이.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골프장에서 장로님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골프장에서 할렐루야! 막 아멘!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이거 기념으로 이제 가져와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쳤는데 이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프로 선수들도 이게 평생에 한 번 없대, 이런 게 없대. 혹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건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장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가지고 골프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수도 없고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야. 불이 나는 거야. 말은 못하고,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갔는데 성도님들이 아유 장로님 몸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귀한 분입니다. 골프 치러 다니다고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불이 붙은데 이 자랑하고 싶은 이 고통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고통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은 이게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전화할까? 누구 만나 이 얘기할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이 매주 사람들 만나서 자랑하고 교인들 만나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으로 나의 삶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세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어떤 이단을 만나든지 어떤 종교를 만나든지 이 부활을 강력하게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잘 증거하면 다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 이렇게 강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자랑해야지 쓸데없는 걸 자랑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명함을 이제 갖고 다니는데 그 명함은 뭐냐면 전도용 명함이에요. 구미성전교회 최문선 목사 뒤에 보면 이제 예수를 꼭 믿어야 할 3가지 이유 해가지고 이걸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돼, 이거. 응? 이렇게 영수 읽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함을 하나씩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명함을 평생 한번 들어보신 분들 한번 파보세요. 파가지고 그 뒤에다가 전도를 탁 해가지고 이게 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예심 전도에 갔더니 그걸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 영혼을 사랑하면,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면 그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뭐냐면 어느 상에 보니까 푸시우 타이란 단어예요. 푸시우 타이. 부풀게 하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거만하다, 잘난 체하다, 과장하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 원어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나타나니까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은사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교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교만. 내가 그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 더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자꾸 은사 자랑하고 내가 당신보다 기도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자꾸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뒤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C.S. 루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C.S. 루이스,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아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교만죄. 교만죄는 사탄죄입니다. 사탄죄. 사탄이 무너졌던 죄예요. 아담아가 무너졌던 죄예요. 그러니까 교만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추락시켜 버리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라는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루시퍼. 근데 하나님 위에 내가 내 보좌를 그 위에다 두겠다. 교만이죠.
그러다 결국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만드신 적이 없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화려한 천사, 멋있는 천사, 능력 있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만해 가서 내가 하나님 보좌, 그 보좌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내가 나를 높이겠다고 그러다가 천사 무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쫓겨났어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아담하가 왜 그렇게 여러분 범죄가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합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이 와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해. 보이지 않는 데서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신다고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대. 대적하신다고 또 있어요. 또 어디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교만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은 선봉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에게 탈취물이 뭡니까? 전쟁에서 탈취물 얼마나 은근보화 막 좋은 옷들 이걸 얻는 것보다 더 낮추는 것이 낫다. 겸손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솝 우화책을 많이 이렇게 예전에 봤는데 본 것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러기 한 쌍이 이솝 우화에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데 보면 기러기 한 쌍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가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와가지고 개구리가 하는 말이 나도 좀 하늘을 알고 싶다고, 나도 남쪽 나라 세계를 좀 구경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지 않냐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돌아가서 고민 뭘 싸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튼튼한 나뭇가지를 탁 가지고 왔어요. 몰고 와갔어요. 이걸 당신들 부리에다 이렇게 물고 내가 가운데 물고 그렇게 날아가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나는 남쪽 나라를 구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이제 남쪽 나라로 가게 됐어요. 따뜻한 나라로. 그래서 양쪽에 부리를 물고 기러기가 이제 날아갑니다. 개구리가 가운데 물고 날아가는데 밑에서 친구들이 이야 기가 막히다. 누구의 아이디어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세상에 그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고. 누가 그렇게 했냐고.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참아야 돼. 참고 또 참고 그래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직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와요. 내가 하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냥 배가 터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솝 우화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내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러다가 그냥 배 터져 죽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개구리처럼. 여러분 이거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교만하면 망한다. 제일 먼저 망한다. 내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심해야 돼. 자꾸 이게 교만이 오면 내가 한 것처럼 많이 하다가 그러다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내가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이란 말은 언어상에 보니까 아스케모네이란 단어인데 비열하게 행동하다, 불미스럽게 행동하다, 누군가를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다.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보기에 흉측한 행동을 하다. 보기에 사람들 볼 때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행동하면 안 되지. 보기에 흉측한 행동을 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집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먼저 애찬식을 했어요. 사랑의 떡을 나누고 서로 먹여주고, 그리고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떼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잔을 돌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살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시컷 배 터지게 혼자 먹는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일찍 와서.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시컷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일 때 모여서 먼저 와가지고 시컷 갖고 와가지고 부자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고,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취해가지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애찬식이 안 되는 거지. 성찬식이 안 돼. 취해가지고 있는데 성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하냐. 얼마나 귀한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 피로 하나 된 가족들,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행동해갖고 되겠냐. 무리하게 행동하고 되겠느냐. 그런 모임이 돼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쫙 보면 그런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검색하면 다 되잖아요. 요즘 그런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그러면 뭐하러 질문해요 선생님, 여기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들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 이거 치면 다 나오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대.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이 핸드폰이 없을 때 전화기만 있을 때였는데, 어떤 이 대령이 이제 대령 진급을 한 거예요. 무궁화 세 개가 딱 어깨에 딱 하니까 거울 보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어요. 모자를 보니까 무궁화 세 개가 딱 있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참 딱 그러면서 이게 거울 보면서 흐뭇해하고 앉아 있는데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이등병이 들어오더니 경례서를 딱 했어요. 이등병 누군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니까 됐어.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말 전화해야 돼. 그러더니 발을 탁 꽂더니 앉아가지고 전화를 탁 하더니 장군님 별이잖아요. 장군님 알겠습니다. 예, 2시에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한참 전화를 막 했어요. 그러더니 이등병, 그러니까 예, 이등병 하면서 딱 관동성멸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나? 그랬더니 예, 지금 전화기가 안 돼서 설치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등병이 뭐냐? 이 통신병이었던 거예요. 전화기가 좀 개설이 안 됐어. 근데 혼자 전화기가 이거 들고 막 혼자 큰 소리 친 거예요. 그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등병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얼마나 창피해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았으면, 전화나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만약에 예의 바르게 이등병 왜 왔나? 예, 저 통신병인데 전화 고치러 왔습니다. 그럼 뭐 고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냥 계급장 처음 탁 다니까 이게 막 으쓱한 거죠. 막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이등병 무시하고 그냥 막 큰 소치고 그러다가 얼굴 파래지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례히 행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도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도 존중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존중하며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목사님 그러셨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예? 이게 뭐예요? 이거 비닐장갑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에 쓰겠어요? 여러분, 이거 쓸데 없잖아, 그죠? 이거 여러분 그냥 이거 혼자 자체는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 데가 없어. 근데 이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쓸데가 없어. 근데 이 비닐이 장갑에 손을 이렇게 딱 넣었어요. 이 손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물건도 줄 수 있고 맛있게 요리도 할 수 있고, 예?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할 게 많아. 손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으로 딱 자정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비닐장갑. 여러분, 여성들 비닐장갑 볼 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나의 삶 전체 구석구석 영역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시간, 물질, 뭐 건강, 모든 재능, 은사 그 구석구석 아무튼 그 외에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딱 완전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종처럼 부리기만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의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비늘이만 보이십니까? 손이 보이십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비늘이 안 보여.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손만 보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만 보여야지. 그분만 증거해야지. 내가 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비늘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비늘이가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 혼자 놔두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김현 학장님이 그때 총장이셨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 끝날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 쉬는 시간에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나는 그분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기도를 3시간씩 이상 하라, 뭐 성경을 100독을 하라,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한테 딱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자네가 하는 게 아니네. 자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거 하시네. 전 지금도 잊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의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삶 전역을 우리 안에 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방 다 문 열어야 돼. 그분이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은 내가 주인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대충 이렇게 막 손가락 하나 끼면 손가락 하나만큼밖에 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을 모셔놓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 근데 그분이 나의 삶 전 영역에 들어서 일하시면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어떤 일들, 내게 능력 주시는 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닐이 장갑을 잘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원수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 이건 내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그분한테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